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참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빌라도를 압박했고, 빌라도는 압박에 못 이겨 죄 없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불의한 정죄를 당하시고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요. 이렇게 모든 압박과 또 분노와 또 배신, 그리고 그 세상 죄가,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육체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 마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꿈꾸었던 그 미래를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믿는 것뿐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야 이 제자들은 그 후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요셉이란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부담이 빌라도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예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시체를 가져가기는 구하는 그런 요셉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골고다 높은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죽는 모습을 보았고 발가벗겨져 죽으신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잔인한 모습, 그 잔인한 형벌의 그 기억은 그 당시 이 유월절, 이 명절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들의 그 뇌리에, 그 가슴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고받았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놋뱀이 들려야 하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이런 초청의 말씀을 다시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니고데모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청의 말씀을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편견 없이 예수님을 어떤 편견 없이 바라보는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놋뱀이 높이 들리는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들림받음이었는지를 아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했든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으로 옮겨온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 알려졌겠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체를 바르려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존경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명예스러운 그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이 물건, 이 양은 정말 많은 양이라서 왕의 장례식에 써도 될 만큼 그 정도 충분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 속으로 그런 안치함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의 소망도, 사람들의 미움도, 사람들의 분노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도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시체와 함께 무덤 속에 다 묻혔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잠잠하고 고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옛 창조의 마지막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될 텐데, 그 첫날은 새 창조가 시작될 것인데 아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모든 것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받은 그 상처, 그 받은 상처 있는 그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셨지만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상처 입은 대로 부활하십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그 상처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상처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타난다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의 몸의 흔적은 그들이 가했던 고난과 조롱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당한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가해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 숨겨질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몸의 흔적을 보면 죄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와 심판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라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음성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함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살리신 형제자매이고 그리고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한 형제자매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나랑 안 맞는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수도 있었고 잠시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난 죄가 있고 또 지난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장사되심에 함께 묻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귀한 줄 아시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이 죽으심과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받은 몸, 찔린 옆구리를 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힘겨운 날을 살 때에도 그 부활의 주님의 몸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생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죽으심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